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숫자가 많은 걸 싫어하셔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벌떼같이 와가지고 뺑 둘러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라고 싸그리 다 모아도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왕 붙어도 이게 하프 게임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숫자가 너무 많은즉 돌아가라. 특별히 두려워 떠는 것들은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만 2천 명에서 어리비리한 것들 돌아가고 남은 게 10,000명이고 아직도 많다 또 어리비리하고 띨박한 것들 돌아가고 마지막에 남은 게 300명입니다. 그걸 기도원의 300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는 숫자가 작은 걸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창조적인 소수, 파워풀한 그러한 소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숫자 많은 걸 싫어할까요?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이만하면 우리 손에서 커버한다 아이가, 이만하면 됐다 아이가, 쪽수가 많다 아이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우리 손에서 해결할 수 있대.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셀 때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네가 언제부터 돈 놓고 돈 먹었냐? 네가 언제부터 백성 숫자, 야, 또 대가리 숫자 많다, 야, 이만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우리 손에서 웬만한 건 커버하겠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무리를, 대중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숫자 많고 힘세고 돈 많고 그런 걸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수를, 무리를 싫어하셔요. 성경을 보면 숫자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나라가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특공대를 조직했거나 거국 내각을 구성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나하고 코드가 딱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한 명이 쫙 나타나니까 혼자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엘리야 한 사람을 들어 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이사랴의 고넬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러분 안디옥의 바나바, 하나님 그 시대마다 그 지방마다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망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죄인은 소돔과 고모라도 많고 예루살렘도 많고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천지백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죄인들을 보고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의인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온나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침체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침체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여러분 몇백만에서 몇백만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그걸 침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독수리 날개치듯이 하는 사람, 야생초 같은 사람, 그런 근성이 있는 창조적인 사람, 역사를 주도하고 창조하는 그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오늘 저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의 300용사를 들어 쓰셨을까요? 기도원은 천하장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쪼다 중에 쪼다요, 오리지널 쪼다요, 아주 입체적인 쪼다요, 쪼다 충만한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그런 쫄장부를 대장부로 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서 회복해서 새 사람 만들어가면서 원기와 생기와 전기를 돋궈가면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으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우울증이 사라지고 쫄장부 같은 게 어느 날 보면 대장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00명의 용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였던, 오늘 사사기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귓구멍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것들 비실비실하는 것들은 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떨 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력을 갖추고 하나님 손에 장중의 복처럼 붙잡히면 사도 바울 보세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간다. 덤비라 이 자끝들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침없이 밀고 나갔던 로마까지 보고 말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되는 게 아니에요. 불칼 같은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찬양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짤짤 흘리면서 가슴을 뭉클거리고 그렇게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각오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던지는 그런 거의 미친 개이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하고제비가 중요하다고요. 미친놈이 곰 잡는다고 정신이 멀쩡한 놈은 산에도 안 올라가지만은 미친놈은 올라가서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막 두드리 잡다 보면 곰도 때리잡아버려. 원래 정신 없는 게 배 끌고 일본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정신 멀쩡한 놈은 인천 앞바다 돌아오지만 정신 없는 놈은 계속 가다가 엄마 여기가 어디요? 어디긴 어디요? 시문호 새끼지. 가다 보면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젊은 날 여러분 내 청춘을 불살라가지고 뭐인가에 내가 을반 미친 듯이 혼을 쏟아서 내 모든 것을 집중해서 송곳처럼 집중하고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탱크 같은 부르도자 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런 우리의 젊음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환상이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고통 채울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 다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수는 허수요. 다수와 무리는 헛방이요. 헛방. 무리와 다수와 허수에 여러분 쏙지 마세요. 역사는 여러분 창조적인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통한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한 사람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사모가 전국에 한 7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노사모가 얼마 안 되지만 그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노사모가 4천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러분 몇 년 전 얘기지만은 정권을 창출한 팀이 노사모 아니겠어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한나라당 표는 숨겨진 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아직까지 숨어 있어요. 보면 숨겨진 표가 아니라 움직이는 표, 창조적인 표, 역사하는 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수천 명의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여러분 가슴에 좀 불을 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불의 역사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더라고요. 양인평 장로님, 전용대 장로님 그런 분들 성시화 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은 방화범이다 이러더라고요.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이 불을 붙이는 사람들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붙이니까 그게 방화범이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도는 빛이요 소금이요 빛이 비치면 어두우면 사라지고 소금을 여러분 한 사발 소금물을 들이켜보세요.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랑 30분만 얘기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야 돼요. 어따 범털이다. 어따 생긴 건 꼴값하고는 꼬라지하고는 거시기 한데 엄매 얘기 들어보니까 야 진짜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난다. 야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것 같은데 빵실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가 총기가 만발하다. 야 30분만 얘기해도 어떤 학원의 원장님 어떤 사부님을 만난 것보다 와 대단하다.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매력이 있는 사람,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빛이요 소금이요 빛은 여러분 등잔 아래 숨겨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2% 부족할 때 소금은요 몇 %가 안 돼도 바닷물이 썩지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에 서재필 박사, 안창호 선생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2%밖에 안 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각자요 그때 그분들이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출판, 문화, 방송, 스포츠
그분들이 잠자는 대한민국을 일깨운 사람들. 초창기 때 크리스찬들은 2%밖에 안 됐지만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창도하고 문화를 만들어갔던 분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 기독교가 침체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허벌나게 겁나게 발달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끝없는 보릿자루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생기와 소망이 사라진 바싹 마른 뼈다구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생기가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얼마나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시대를 염려하고 당뇨를 해치고 폭포를 치고 올라가는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끝없는 보릿자루같이 띵 해가지고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만 끔뻑끔뻑하고 그런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 있어도 헛방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원의 용사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해서 부름받았을까요? 여러분 대로마 제국에는 그 천년의 왕국 대로마 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마저도 일반 노예들이었어요. 노예요, 머슴이요. 그저 너무 밑에 끌려다니고 인권도 주권도 없는 그런 시대에 60%가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분들이 황제의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주인한테 사령관한테 복음을 전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서 AD 313년에 대로마 제국을 휘떡 뒤집어 놨거든요. 완전히 기독교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숫자가 작았어요. 아주 숫자가 적은 숫자예요. 그런 숫자지만 그 숫자들은 카타콤의 지하에 들어가 살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들한테 몸이 찢겨지고 검투사들에게 몸이 난자질을 당해도 그분들이 굴하지 않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독소리 날개치듯이 살아간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 대학생들의 가슴 속에 야성이 일어나고 그런 영적인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불꽃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말씀을 읽다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말씀 한 구절이 평생의 추억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메시지를 받아야 영혼이 마사지가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가슴이 열리고 찬양을 통해서 연파가 퍼져나와가지고 영적인 파장이 퍼져나와가지고 나비 효과라고 문이 바다 두편같이 옆에 있는 동료들의 가슴에 전율이 일어나고 막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우와 찍은다. 그때 그냥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짓누르는 강박감염이 우울증이 모든 더럽고 악한 세력들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가슴에 자유가 일어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송아지가 뛰듯이 아침 해가 힘있게 돋던같이 벌떡거리는 물고기같이 그런 바이탈리티를 가지고 그런 생기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캠퍼스로 나갈 때 가라.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신분과 IQ와 집구석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열받아서 나오는 열정 말고 말씀이 감동해서 나오는 그 열정, 성령님이 내 마음에 기름 부어주실 때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은사. 하나님은 이 시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소수. 민병대 말고 있으나 만한 것들, 소총 거꾸로 메고 가다 지가 지발등 쏘고 군기가 다 빠진 것들, 줄도 똑바로 못 서는 것들, 허브리한 것들, 그런 것들 말고 특공대 알아요? 특공대는 여러분 운동장에 딱 던져 놔놓으면 5분 내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땅굴을 파든지 어디로 기들어가든지 5분 내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혹한 훈련과 여러분 고독한 과정을 거치고 생존 서바이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당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밀어넣으세요. 젊은 날 여러분 쉽게 수월하게 실용주의로 편리주의로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가혹하게 밀어넣으세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지금은 5대 빵이지만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히딩크 그런 인간도 하나 히브리 한 개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세계 월드컵 4강까지 밀어붙이는데 히딩크 리더십이 뭡니까?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 그 어리비리한 거 박지성이가 솔직하게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순둥이. 박지성이가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박지성이 같은 아들
김남일이, 송종국이, 이영표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히딩크라는 한 감독이 스카웃을 해가지고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 시즌 전천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세계로 내보내가지고 돈이 되잖아요. 그런 총구석에 어리비리한 애들 생긴 것도 완전히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이목구비는 흩어지고 박지성이 볼 때마다 좀 잘생긴 게 유럽까지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동국에 갔으니까 동국이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박지성이가 실력은 있지만 그 탱크 같은 심장은 있지만 솔직히 외모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 시대는 올라운더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캠퍼스에 입학을 해도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해야 되고 이 더러운 시대, 악한 시대 취직이 안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우울증이 오고 젊은이들이 여러분 실업률에 시달리고 장가는 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를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철거머리같이 달라붙고 이 비정한 세계, 비정한 세계.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결혼이 안 쉽습니다. 지금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젊은이들이 우울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막 대가리가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니까 막 정신이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칠 지경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아주 우울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중학교까지 학교를 다니고 사람 눈동자를 제가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민망하고 남의 눈가를 어떻게 빨리 쳐다보나요? 저는 아주 대인 기피증이고 대인 공포를 느낀 사람이에요. 중학 3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취를 11년 했습니다. 캠퍼스 시절에 제가 아침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금식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금식한 거예요. 수학여행을 제가 가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늘 그렇게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우울증이 있고 강박관님이 노이로제가 심해가지고 대인기피증이 있어. 저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어 보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CT에서 TV만 틀어놓으면 뭐 만사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면 뭐 TV보다 자빠져 자지 뭐.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사회 부적응증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사람을 만날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당회를 하고 집에 가면 설사를 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씨 왜 이렇고 먹은 것도 없는데 신경을 너무 쓰니까 예민하고 과민하고 저는 아주 인간관계에 불편을 느끼고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장기를 제대로 못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불신가정에 종갓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캠퍼스 때 수련회를 가고 농하를 가고 그런 봉사활동 갈 때 못 갔어요. 한 번은 선배님이 회비를 대줘가지고 참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울증 환자같이 살았습니다. 캠퍼스를 졸업할 때까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자란 거예요. 얘기해봤자 어차피 차일기 확실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제 메시지를 들어보면 좀 약간 또라이끼가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오버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버하고 약간 성질이 개팍한 걸 이걸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것도 쉼터부리 카리스마라고.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아니고 이건 촌발 충만한 카리스마예요. 아주 사투리를 허벌나게 쓰고 욕도 좀 하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 과정이 불우하든 말든 그 험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저를 야생초같이 만드는 거예요. 덤비라 세리 밟아라 밟을수록 잠기는 바짝바짝 일어나잖아. 바람아 불어라. 태풍 사풍 돌풍 광풍이 불어라. 덕소리 날개치듯이만 이까이 것 때문에 안 망한다.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그 사풍을 엔조이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뜨는 거예요. 여기다 한 바람 분다. 사풍을 돌풍을 이기고. 여러분 험한 세상에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아주 변두리 구마저기 포기한 동네라고 구포라고 있어요. 부산에서도 아주 변두리입니다. 아주 아웃사이드한데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목사도 촌발 충만하지요. 그런데 가가지고 맨땅 헤딩하듯이 해가지고 부산 경남 땅은 불교가 40%입니다. 그 지역에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해가지고 5년 만에 여러분 400명 모이던 게가 지금 어른만 4,000명 애들하고 지금 6,000명 출석교회가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되냐면 저는 저같이 쪼다 같은 우울증이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저는 젊어서 어릴 때 생각이 40살이나 살겠나. 전 할아버지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 남자들이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에요. 집안적인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전도사나 해먹겠나? 40살이나 넘기겠나? 저는 진짜 노후 대책을 안 세웁니다. 70까지 살기만 하면 우리 집은 가문의 영광이요. 문제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불꽃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법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화려한 시절, 그때가 그때요. 여러분, 야고비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듯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더러운 세월을 살아가도 개떡 같은 세월도 찰떡같이 살아간다니까요. 그 마음에 강력한 여과, 소화, 필터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야 되지만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을 이깁니다.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재정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얼마나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청춘을 불살할 만큼 메시지를 붙들고 있느냐. 메시지가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이번 여러분 캠프를 통해서 메시지를 한 구절만 붙들어 봐봐봐. 한 구절만. 김진홍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경정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는 사도행전 읽다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동된다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 읽을 때 허영건 종이고 시커먼 글씨야 이거. 이래 지나가지만 그 사람에겐 그게 비전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말씀이 될 때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아만 말씀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나중에 보면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문물을 겸비하고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꼴랑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원샷에 해체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육간에 겸비한 사람, 한 손에는 나팔을 부르적히라니까요.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기선을 제압하세요. 깃발을 확 꼽으세요.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주니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 저와 여러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를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소리 쳐도 추적 60분 해보세요. 날미하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우사스러운 게 많아. 뭐 다 집구석이 행복하십니까? 등록금 다 해결됐습니까?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드물어요. 제가 보기엔 온 집구석이 행복한 건 천년 기념물이나 행복하지. 다 집집마다 애로사항이 나요. 등록금의 한계를 느끼고 늘 이번 학기 휴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먼저 갔다 올까? 군대 갔다 올까? 별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늘 한계를 느끼면서 이 전공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지금 전공하는 거 가지고 평생 사람 먹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귀는 이 자매랑 이 형제랑 계속해서 가겠나 이거? 언제까지 가겠나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기 어려워요. 자신감이 뭡니까? 호두나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그런다고 자신감이 오는 건 아니에요. 나도 자신감을 갖고 살고 싶은데, 나도 연애 좀 잘하고, 나도 사역을 좀 잘하고, 나도 좀 본때 있게 하고 싶은데 아니 되는 걸 어찌 하오리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팍싹 깨어지는 존재.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쓰시고 없는 자를 부유하게 쓰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숫자를 여러분 분위기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역사를 창조하는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창조적인 소수가 되면 로마 제국을 밑에서부터 움직였던 창조적인 1% 크리스찬이 되듯이 대한민국 초창기 2% 크리스찬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개화시켰듯이 오늘 이 시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침체된 게 아니에요. 프랑스가 영국이 지금 기독교가 5%도 안 되고 엉망진창인 것 같고
큰 예배당이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는 현상이 오고 말았습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침체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 불꽃 같은 사람이 사라져가. 웨슬레가 있을 때는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 따라서 죽을란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중생 본어게인 거듭남을 체험한 그 웨슬레가 나갈 때, 스펄전이 나갈 때, 로이드 존스가 드와이트 무디, 찰스 피니, 요나단 에드워드, 길선주, 그 시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부흥이 일어나고, 영국에 미국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는 조직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아리 깨지듯이 박삭 깨진 한 사람.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I am nothing 고백하고 철저히 무너지고 엎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눈물이 옆에 전염이 돼가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회개의 물결을 이루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 여의도의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어나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그럴 때입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이 여러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때는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되고 그럴 때가 잘 나간 거예요. 이상합니다. 복음에는 권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여러분 뭐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 자체가 숫자와 허수와 그러한 것에 쏟지 마라.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걸 싫어하고 여호와께서 숫자가 아직도 많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인데 13만 5천 명 앞에서 3만 2천 명이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2만 2천 명 돌아가게 하고 또 7천 명 돌아가고 9,700명을 돌아가게 해서 꼴랑 300명만 남겨서 너무나 적은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해치우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역동성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다이나믹한 그러한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가 빠져버려. 자꾸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하고 위축감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청년 실업률에 시달리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고 순수한 사람들이니까 더 이 참혹한 현실 앞에 여러분 이 썩어 빠진 세상 앞에서 더 절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절망을 합니까? 교회를 보면서 절망을 하고 저 같은 목회자를 보고 절망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절망하는 시대. 이 시대에 절망하고 취업 현실에서 절망하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을 합니까? 애인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위대한 것은 1000명의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았을까? 제가 1명을 데리고 살아도 이렇게 골이 아픈데 1000명의 본처 후처를 데리고 사는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 1명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애인 1명 마음을 못 맞춥니다. 커피 마시고 피자 먹고 영화를 봐야 되는데 커피 마시다 한 판 따까리 하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네 같은 새끼한테 전화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혼란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못 맞춰요. 내가 이런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가서 내가 언제까지 배워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봉사를 해야 되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찬양대원을 하면서 마음이 늘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막살 놔야지. 내 속에 공한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런 한계를 느끼고 절망을 느끼지만은 여러분 한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요한복음 사복음서 마지막 장에서 그를 불러서 여러분 허물 많은 실수 많은 베드로를 불러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보면 끝까지 헤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는 어떻게 돼요? 신경 끄라이 잡고사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요한복음 마지막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후회 없이 흔들림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인자 만나면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가 어찌 그리 어려울까요? 찬양할 때 내가 지성소를 들락날락하고 은혜 받을 때 보면 충만한 것 같은데 집구석에 가보면 개판되는 컴퓨터 게임할 때 보면 영적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막 사람이 종자가 달라져버려요. 저와 이런 이렇게 한계선상에서 떠나드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아주 신실한 형제요 자매지만 어떨 때 보면 술도 잘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잘 부르고 아주 나이트 클럽 가면 나르는 돈가스라고 막 그냥 스텝이 안 보인다 야. 도대체 쟤는 어디에 은사 받은지 모르겠다. 그럴 때 우리가 혼란한 것입니다. 나는 체질이 아무래도 영적인 체질이 아니야. 큐티를 한다는 건 이건 천사표가 하는 것이지 뭐 큐티는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체질이 어디 있어요? 체질이. 경건의익을 연습하면 다 되지요. 체질이 없어요. 체질이요. 내가 새벽 기도가 큐티가 안 맞으면요 체질이 안 맞는 게 내가 지금까지 상당히 엉뚱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자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은 복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이 있는 땅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의 김해공항에 비행기를 내리면 삼성 파버 TV 선전하는 문구가 있어요. 가피가 당신은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보고 하는 소리 같다야.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주제 같다. 저를 보고 당신은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웰컴 김문훈. 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이런 부산 땅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김문훈 목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대한민국이 복이 있는 것은 모세가 한 명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엘리야 한 명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안디옥의 바나바, 여러분 가이사라의 고넬료,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의 물꼬를 튀어가면서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한 사람, 주님 눈에 띄는 한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는 한 사람, 주님께서 애지중지 싸고 도는 한 사람.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편애합니다. 편애해. 완전히 다윗을 싸고 돌잖아요.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놈, 다윗하고 다른 놈은 나쁜 놈. 아주 다윗이 스탠다드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완전히 편애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분이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축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담대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믿는 걸 방시하게 믿으세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뭐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마. 주여, 제가 여기 있사이니 부족하지만은 제가 봐도 또라이끼는 좀 있지만은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재활용의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집구석의 윗물은 더러워도 내 때부터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문화를 족보를 바꾸세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친구를 보고 현안이, 야 또라이, 그럼 내가 현안이 보고 또라이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안이 친구들이 벌떼같이 덤비더라고요. 한 사람이 있을 때 배경이 있고 친구가 있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 이 21세기를 주도하는 문화를 개혁시키고 환경을, 분위기를, 여러분 샘 근원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적인 풍토를,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이 시대를 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문화적인 그런 여러분 삶 속에서, 인터넷 세계 속에서 그런 물줄기를 새롭게 해야 돼요. 빗물을 더러워도 여러분들 붙어라도 물줄기를 샘근원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았듯이 저는 종갓집에 불신가정에 저 혼자 예수 믿었지만은 지금은 온 집구석을 복음화 시키고 우리 엄마가 서울이 집사가 되고 30년 만에 전도했지만은 문제가 없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요. 그런 세월이 지나고 부산 그 꼴짝이 있지만은 저희 교회가 몇 년 만에 부산 시내에서 세 번째 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나 나는 간다.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죽을 값에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고 불꽃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침체된다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무슨 취업이 안 된다, 애인이 없다, 그런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세상에 여자가 많으면 뭐요?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세상에 일자리가 많으면 뭐요? 내 일자리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일자리가 없으면 네가 만들어요. 어차피 벤처, 어차피 모험하는 거 아니요? 네가 만들어. 내가 사장이다 오늘부터. 혼자 사장하지 뭐. 요즘 중학생 벤처 사장이 나오는데요. 인터넷에 중학생 사장이 나오는데요. 왜 안 될까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힘들다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장난 관념을 버려요. 오늘 젊은이들이 늙은이같이 돼가지고 젊은이들 속에 생각이 부정적이고 여러분 우리 속에 꿈과 소망은 생기는 사라지고 많은 젊은이들 마음속에 생각이 벌써 빠가가 돼가지고 생각이 짜부러져가지고 생각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려운데요. 예산이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힘드는데요. 저는 그게 이 시대의 시대적인 우울증이라고 봅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기가 다 죽어버려요. 교회에 있는 젊은들이 영적인 바이탈리티가 싹 사라져버려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바이탈리티를 회복했어요. 생기와 소망을 회복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떤 시대라도 하나님은 혁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복잡해도 프로그램이 복잡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불꽃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기도원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샘플로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기독교 교육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분들의 기도를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가는가 모델링을 그 샘플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묵상하고 성경을 여러분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컬러풀하게 나타나셔요. 시편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거룩한 자에겐 거룩하게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런 자에게 맹매하는 하나님은 나타나고 깨끗한 자에겐 깨끗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믿음의 컬러 각도에 따라서 컬러풀하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유태인들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하나님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가니까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인도하시고 믿음의 정상으로 이끌어가시고 친히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하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70세 영광님 때 스타트를 해도 지금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 세계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나 됩니다. 기독교도 유태교도 이슬람도 다 아브라함을 대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37억의 조상이 되고 그 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하루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70만, 10만 명씩이 태어난다 이러잖아요. 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 아무도 예수 믿고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제가 복의 근원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제가 수천 명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서빙을 하잖아요.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저는 행복했던 게 저는 몸이 아주 약했던 사람이에요. 대학 3학년 때 저는 암수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3학년이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하고 사형선고 받고 6달을 병원에 누워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누워있어 보세요. 한 달 있으면 시간 짧긴데 잠이 오겠어요? 강박관념 노이로제가 그냥 오토매틱으로 옵니다. 내 죽는데 한 달 있으면 내 죽는데 종합병원에서 여러분 그런 시절이 지나고 저는 우울증 환자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대학생한테 말도 못하고 지낸 사람이에요. 대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삭은 약해 빠지고 맨날 얻어터지고 우물 다 뺏기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쪼다 같은 그런 이삭이었지만은 이삭을 보세요. 연약한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 해에 여호와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부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거부가 되세요. 그래서 선교를 좀 뻔되게 하세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제대로 좀 쓰세요. 제대로. 청소년 센터를 만들고 젊은 날 여러분들 같이 헤맬 때 그럴 때 여러분 빛이 되고 기대원덕이 되고 그런 멍석을 깔고 그런 문화적인 쉼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때 우리가 인간 11조를 하자. 우리 5명 10명 중에 니는 선교해라. 니 뒷감당은 내가 해준다. 니 자식은 내가 공부시켜준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돈이 있어야 뭐 후원을 해주지. 부자가 돼야 뭐 밥을 먹고 살지. 빌어먹고 살지 마세요. 말라고 빌어먹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삭은 약해 빠지고 천하의 약골이고 얻어 터지고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지만 여호와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이삭이 얼마나 이름처럼 웃으면서 살아간 사람이 이삭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니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삼청천에 갔다 오고 가말리엘 문학생,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서울대학교 졸업장 나 그딴 건 개똥처럼 여긴다.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가 강하고 욕심이 강할 때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십니다. 내가 욕심이 충만하고 이기적이고 치사반사같이 살아갈 때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무시로 나타날 때는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밑바닥같이 절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